요도선 목사입니다.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제 제가 지금도 이 유튜브를요 제 폰으로 셀카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연약한 질그릇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담겨있는 내용은 천하보다 귀한 보화인 거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5, 16강을 보완한 겁니다. 언약의 이름과 표징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15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에 자신을 담보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말입니다, 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게 언약식을 세워주신 거죠. 이걸 문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만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를 쪼개도 좋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 후에 말입니다, 이 16장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16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에 말입니다, 애굽 사람이요 한 것도 무심한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걸 지켜주셔서 돌아오게 됐을 때 애굽에 있는 여종들도 데리고 왔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 놔도 그 흉터가 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후유증이 아닌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사라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니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해 주신데 자신을 담보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말이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참 그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그 여종을 준 때는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년 후였더라. 왜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나? 참 여기에서 보면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라는 왜 자기 여종을 이제 준다 그랬는가? 아브라함은 왜 사라의 말을 들었는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사라의 생각은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다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닐까요? 내가 늙은 내가 아니라 이 젊은 하갈을 통해서 주실 게 아닌가? 하갈을 통해서 주셔도 아브라함의 자식 씨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가? 왜 내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 혹시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닐까요? 즉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 건 아닌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10년 후였더라. 우리나라 속담에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은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런 뜻이 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럴 경우 내가 사례라면 혹은 내가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요 10년 후 나 자신의 자화성은 어떤 모습일까,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10년 후라면 이 유도선 목사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떤 모습일까? 자, 이로 인해 아브라함 가정은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를 한 겁니다. 그래 이제 사례가 이제 그를 박대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요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수하에 복종하라 하는 말씀은 인간 사라에게 복종하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메시아 언약, 거기에 복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도망간 이 하갈에게 또 긍휼을 베푸셨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엘로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또 그렇게 좋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증언하는 저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시는 걸 살피시는 하나님,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 후예들이 말이죠, 언제나 그리스도요 이 언약에 복종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들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요 돌아보셨어요. 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또 나이를 또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창세기 17장은 또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16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86세게. 이게 근데 17장의 첫 절은 99세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13년이 단절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갈을 첩으로 얻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13년 동안 끊어져 있었다, 이런 것은 아닐까요? 자, 이 점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지금 이렇게 훈련하고 계시는 것은 22장의 D-Day,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D-Day를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12장에서도 사례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만약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뺏긴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 주셨어요. 그 못난 아브라함, 못난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15장의 언약식의 말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쌍방 언약이었다면 벌써 여기에서 언약은 폐하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 나는 이 언약을 이루고야 말겠다. 일방적인 언약. 그래야 하나님이 또 나타나신 거죠.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너는 자꾸 늙어가니까 이 불가능하다, 초조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거는, 하갈을 첩으로 얻은 거는 하나님 뒤에서 이렇게 몰래 행하려고 한 그런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럽니다. 이제 지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이 간 데마다 단을 쌓았다, 그런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하는 말씀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저는 침대 밑에서 이렇게 침대 위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주님의 피로 사신 주의 종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릴 것밖에 없는 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또 그렇게 좋은 거 있죠. 모세도 어려울 때마다 말이죠.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반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언약을 세워주세요. 17장에서는요, 내가 하리니 하는 말이 6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이렇게 내가 이렇게 17장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렸어요. 17장에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조되어 있다. 뒤에 가서 또 이 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과 아브람 그리고 사레라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러시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니니, 아브람은 고귀하다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 그리고 내 아내 너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시죠.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기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 있는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또 언약의 표를 주세요. 이렇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이게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않게 하려고요, 언약의 표징을 몸에다가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언약의 표징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 저 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건 모조품 아닙니까? 가짜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나, 내 몸에서 사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나,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내 언약은 이삭과 함께 세우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입니다. 왜 이스마엘은 왜 안 됩니까? 왜 이삭이라만 되나요? 이스마엘은 왜 안 되나요? 이 점을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성령의 그 감동으로 말이죠. 하갈은 여종이었고 사레는 자유 있는 여자였다. 그리고 두 언약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하갈은 율법과 같은 거다. 그리고 사라는 이제 메시아 언약인 복음과 같은 두 언약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죠. 인간적인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따라 난 자죠.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지금 육체로 따라 난 자들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안 된다. 자, 17장의 핵심은요, 언약입니다. 그럼 중심은 뭐죠? 17장의 중심은 내가 하신 하나님의 주권, 이게 중심입니다. 그런데 17장의 핵심은 언약이에요. 언약이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언약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로마 옥중에서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재림하신 날, 그때 가서야 우리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돼요. 그때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확신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요,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걸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확신할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요, 다윗이 굴에 있던 때에 57편은 사울에게 쫓겨서요, 엔게디 굴, 아들랑 굴, 굴에 2번이나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에게 쫓겨서 토끼가 굴 속으로 들어가던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같이 보세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됐나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호랑이에게 쫓기는 토끼처럼 굴 속에 숨어 있어요. 이쯤 되면은 다녀말 만하자는가요? 포기할 만하자는가요? 그런데 다윗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 이 다윗도 마음이 한때는 흔들린 때가 있었다는 게 아닌가. 내 마음이 지금은 확정되고 확정됐다. 여러분, 나침반을 생각해 보시오. 나침반이 막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정 북쪽을 다 가리킵니다. 저의 마음도 형제의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은 때때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북쪽을 가리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래, 시편 89편에서는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의 왕이 되게 하셨죠. 목자였던 다윗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죠. 이걸 전해줘야 성도들이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끊어진 말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오시고 그걸 지켜주시는 이 구속사를 전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중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든가요?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인내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처음으로 얻은 때가 10년이었더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참을 만큼 참았다 했단 말인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사도다 그 증거로 말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인내를 들고 있어요. 내가 사도라는 표가 인내다.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고 타장으로 3번 맞고 돌에 맞고 그러면서도 인내했다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건축하다가 미완성의 끝인 건물같이 말이죠, 그렇게 됐나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던가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뿐입니다. 아멘. 저는요,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뛰어갔어요. 내가 만난 이 복음을 6달만 좀 전하게 해달라. 그런데 영혼의 등대라는 프로를 가지고 12년, 13년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첫 번에 태어난 게 로마서였던 겁니다. 다음에 에베소서를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났어요. 그러다가 저는 낙심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이 말씀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교회를 너무나 닮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리라 하니까,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갑니까? 난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너는 다만 의의 병기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이건 내가 하는 거다. I will be with you. 예? 이건, 그리고 중문은요, 어비윤이 통자이. 저는 이 말씀이 또 그렇게 이제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죠.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해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면은 우리의 새 이름은, 형제의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불러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헵시바 불라의 뜻은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헵시바라 불러라. 마음에 드십니까? 형제에게 주신 그런 표징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라는 표징을 주었죠. 우리에게 주신 표징은 뭡니까? 같이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형제가 예수님이 나의 주시라, 그리스도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쪽에 전하는 이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는 것도, 사모하는 것도 형제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창세기를 만나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만나고 에베소를 통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만났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피곤해졌을 때 하나님은 제게 창세기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17장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예소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너희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